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이 시대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찬양 감사하고 우리 이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요. 아, 예. 사람이 이제 표정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드러나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팍 웃고 있을 때, 저게 정말, 나를 좋아서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날 비웃는 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탁 마음에 닿는 게 있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정말 행복한 미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짧다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시간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많이요? 저 그럼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들어가면 되겠네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의미를 참으로 제대로 깨달아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요즘엔 잘 안 보여요. 예전에 거리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근데 제가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당신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요 한마디를 못한 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그냥 그분들 와서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해 보이세요? 착해 보이세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외모나 목소리는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도를 저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담대히 딱 한 번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한마디 못했던 것이 한 가지 후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죠. 1장 18절의 말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내 힘만으로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루 중에도.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의 변화들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진리, 이 말씀을 저하고 다양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볼 텐데요. 들으실 때, 뭐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빌드업 해 나간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왜 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문뜨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본문 말씀으로 차근차근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 기초를, 이 베이스를 잘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제를 붙이죠. 이사야 53장을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이라는 특별한 제목을 붙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죄. 이걸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사명,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 고난의 종에 대한 이 예표의 말씀만 봐도 그냥 보통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하고 소리 지르는 그냥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가운데 있는 인간이 놓여져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인류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큰 고통을
육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지 신이어서 실제로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인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예,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과 내 행위와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는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고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리기도 했었죠. 많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구원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지 안 수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누구의 책임에 두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구원이 누구로 인하여?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인간의 조금이라도 공로가 발견될 수 있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는 깔뱅의 신학을 따라서 우린 장로교, 우린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데에 조금도 내가 참여하지 않은, 오히려 나는 철저한 그 십자가 앞에서 무자비한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몸을 찢기었던 죄인이란 사실을 참회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공짜로 그냥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조금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 속에서 구출하는데 조금도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고백이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누가 그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구원의 감격에 빠진 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구원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쉽게 씁니까?
쉽게 쓰기 어렵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세탁물을 한동안 겨울 동안 안 맡겼던 이제 겨울이 돼서 세탁물을 맡기려고 옷을 살펴봤더니 옷 안주머니에 5만 원짜리 6장이 있네요. 얼마죠? 빨리 돌아가시네요, 우리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끼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아니죠. 이거 어디다 쓸까? 그죠? 구원은 공짜이지만 그 의미는 대가 없이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민케 하지 않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헷갈리게 하지 않잖아요. 바로 선포하잖아요. 누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선지자 정도로. 신은 아니고 인간인데 어떤 선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뛰어난 인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리고 이슬람의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잃을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산에 대한 이제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 다양한 길에서 오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진리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길로 다양하게 걷더라도 한 길로 이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부딪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 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뜻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놀랍게도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지금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슬람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 땅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간혹 그런데 공통된 보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가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그가 어떤 살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공통되게 보고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슬람 힌두교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 영상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진리 이른 길이 다양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화해의 다리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화해의 다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꺼이 화해자로 서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중보자로, 누가 화목자로, 누가 화해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누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시금 감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적 같은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화해자로서의 역할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도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결코 보실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의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이신칭이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로운 자로 섰다,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자신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고해하죠? 그렇죠.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하여서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형태만 조금만 다를 뿐 승계된 것 같죠. 구약 시대 때 그 제사 제도 가운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시인자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하게 되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카톨릭은 이단이다 사이비다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개혁교회로 나와 있습니까? 위험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 위험성 중에 그 하나가 신부와 사제에 대한 어떤 신자들의 어떤 독점적인 그 권위와 그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죠. 위험한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의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제가 이야기한 제사장을 통해서나 사제를 통해서도 고백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은혜를 받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류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는 무서운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죠. 그런 숙명에 놓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누리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 생명의 힘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아무리 선포해도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다양성, 그 은혜의 풍부함.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 대한 형벌은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따른 형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살 길은 오직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전 시대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잖아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동물의 희생 제사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분노를 결코 풀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모두 멸종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무엇이죠?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계획을 속히 진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기에, 공의이면서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두 가지 속성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결코 충돌되지 않음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시사 그 보혈의 피로 죽음에 저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국 예수님은 죄에 대한 인류의 형벌을 자신의 죽음으로 깨끗이 속량하신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실제적인 효력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이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퍼펙트한 사건입니다. 대속적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시며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날 주를 위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공로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 순전한 마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이 사건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완전히 완수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아주 강력한 효력을 그래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종결이자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구약 성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완전히 합을 이룬 것이죠.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사건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의 이 사건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 의미를 몰랐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그죠? 십자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나는 곧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남아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성찬의 의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빵을 나누시며 그것이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새 언약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성만찬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도 수없이 인간이 죄로 무너지고 인간을 다시 세울 때 무엇을 하셨죠?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 예배를 빼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 성찬의 잔을 받으며 그 빵을 받으며 하나님과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세례받는 것, 그리고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임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교회를 이루셨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갱신하며 주 앞에 참회하며 서로 눈물로 화해하며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서로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 언약과 성찬식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해 줍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하고 함께 만날 때 나하고 멋지게 포도나무, 포도주를 멋지게 나하고 건배하며 한 잔 마시자. 그날은 오게 될 거야. 그날은 오게 될 거야.
그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다릴 테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고 너희는 교회로서 나의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사랑하며 협력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 나하고 함께 축배의 잔을 마시자.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생히 십자가를 통해서 친구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 떠납니다. 결국 떠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없어요. 결국 자식들은 고아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때 그 아이들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생생히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좀 멋지게 살아봐. 진짜 멋지게 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도로서 열정 있게 정말 나를 감동시킬 정도로 신앙생활 해봐. 그런 초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그 열정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참회의 자리에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